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은 뭔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이고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죄에 빠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브라함처럼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살아오는 세월 동안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어려움을 당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빠진 함정, 어느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함정에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는 어떠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가? 이런 내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간략히 말하자면 첫 번째는 함정에 빠지는 과정인데 아브라함이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미혹을 받고 혼미한 생각에 잡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사라의 설득을 받고 제안을 받아서 수용을 했더니 그것이 함정이었는데 그 결과는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은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사람이 잘못해서 오게 된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런 함정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라의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받아 가나안 땅에 갔고 하나님이 그에게 자손을 많게 주겠다, 그 땅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는데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가지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남편에게 하갈 그 몸종을 첩으로 주었다 그랬는데 그 어깨 글씨에 써 있는 바를 따라 내려가 보면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정직하게 번역하자면은 아내라고 번역하는 게 옳은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보다 젊은 여자를 아내로 삼아 함께 살라고 내줄 그런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사레는 도대체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본처인 자기가 젊은 여자를 남편에게 주면서 아내로 맞이해 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좋다고 단번에 허락했겠어요? 물론 뭐 사람들이 남자는 열여자 싫다는 남자 없더더라 하면서 남자를 모욕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절대로 그냥 좋다 그렇게 허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려 넘어질 때는 단번에 그냥 마음에 끌려가지고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지만은 결국은 죄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제가 아브라함이 한 번에 사라의 요구에 승낙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리고 3절에도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다는 얘기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러느냐. 당신은 내 아내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그럴 수 없다. 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 사례는 다음에 또 만나면 그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여보, 내가 충동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야. 낸들 내 몸종을 당신에게 첩으로 주고 싶겠어? 내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고 내가 힘들게 결정한 거야. 제발 이 아이를 받아줘. 아브라함에게 설득하는데 또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늘 은하수 강가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고 기뻐하는 거 볼 때 나도 행복했어요. 당신이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고 자손이 많아지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당신이 그렇게 만족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볼 때 나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당신은 정말 순진한 남자 같아요. 나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아기집이 기능을 못하는데 당신이 아기를 하나님이 줄 거라고 기뻐하고 있지만 내 삶의 현실은 이미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출산을 막은 것이에요.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이 동그래지면서 놀라는 모습이 보이세요?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어요. 사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즉 아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면 지금 조카 롯을 생각해 보세요. 롯은 딸을 낳아가지고 벌써 시집갈 나이가 다 돼가는데 지금 이미 생리가 끊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거면은 바로 주셨지 10년이나 지나도록 안 주실 리가 있느냐고. 그리고 당신 좀 잘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후손을 주겠다고 그랬지 언제 아브라함과 사라 네 둘 사이에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한 적이 있던가요? 내가 생리가 끊기고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식을 준다는 것은 다른 여인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가지라는 뜻이 아닐까요? 내가 왜 그걸 일찍이 눈치를 못 챘는지 몰라. 사례가 한숨을 쉬며 얘기합니다. 여보, 그리고 날 좀 도와줘요. 나도 여인으로서 조상 앞에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 없이 사는 이 여인의 한과 슬픔을 당신이 알기나 하냐고. 나도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태를 막으시고 자식을 안 주는데 낸들 어떻게 하겠냐고. 나 이제 그만 이 무거운 짐을 벗고 싶다고. 생각해보라고. 주변에 다른 사람은 다 본처를 통해서 아이를 못 낳으면 후처를 통해서 아이를 가져가지고 본처가 기르지 않느냐고. 나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기며 기를 테니까 당신 내 말을 듣는 게 옳다고. 여러분,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아브라함은 그러고 싶지 않지만 점점 사라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단 말이죠. 여러분, 내 믿음이 약해지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자고 하는 사람이 바보스럽게 보이는 법입니다. 뭔가 사회성도 없고 뭔가 꽉 막힌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례가 보기에 아브라함이 답답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인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다린다는 거가 한심스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함정에 빠져드는 이 과정이 첫 조상 아담이 빠져드는 과정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뱀이 와서 여자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뱀에게 들은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사례가 나는 아니고 어떻게든지 아브라함에게 자식만 얻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 생각에 빠져들고 그런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니까 그게 맞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해야 마땅히 되는 일이고, 내가 본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내가 희생하는 것이 사람 도리라고 자꾸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남편에게 주매 남편이 먹은 것처럼, 이미 사례가 그 마음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자꾸만 이 문제를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하니까 그것이 점점 합리화되고 정당화되고 그게 맞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이래야만 된다고 주니까 남편이 하와처럼, 하와가 준 선악과를 아담이 받아먹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갈을 취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현실이 아니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례가 자꾸 이야기할 때 그 합리화의 과정을 보면 절대적으로 아브람만 생각하고 위한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 주기를 원하잖아. 당신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할 거야. 그러니 당신을 위해서 하갈을 받아줘. 합리화의 과정을 보면 어디 우리 집안뿐이야? 우리 저번에 살던 갈대아 우르에도 그렇고, 저 하란 땅에서도 그렇고, 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자식 못 낳으면 후처를 통해서 자식 가져. 세상이 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식을 못 낳아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라고. 내가 이미 여성의 기능이 다 끊겨진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알기나 하냐고. 눈물 짓는 사라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요? 여인들이 생리가 끊기면 우울해지지 않나요? 갱년기 증상이 오고 마음이 괜히 서글퍼지고 나만 버린 것 같기도 하고, 무엇으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사례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감정까지 다 드러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었든지 간에 자꾸 죄에 빠지는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도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함정에 빠지는 것인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단순히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뭔가 잘못된 영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잠깐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그냥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아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악한 영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그 다음 읽어봐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 지금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어서 세상 풍조가 점점 그렇게 이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3절도 읽어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의 생각,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생각이 따라가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그렇게 가면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진노와 고통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가 달콤하고 그럴듯하고 그래서 합리화해도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독극물은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독극물이고, 마약은 별의별 말로 다 포장해도 그것은 마약이고, 인생을 황폐화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합리적인 설득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한 결과 하갈은 잉태하였습니다. 사라의 몸종 하갈이 잉태하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고 모욕하는 태도를, 그 차가운 눈빛, 순종하던 여종이 의시되는 몸짓, 그 모욕, 사라는 견딜 수 없었어요. 결국 모든 관계가 악화됩니다. 사라와 하갈의 관계는 여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역전됐어요. 몸종이 기를 펴고 여주인에게 함부로 말하고 그런 기현상이 생겼어요. 그러자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대들어요. 얼마나 공손하고 사랑하고 친절한 사라가 그렇게 변했어요. 이 몸종이 대드니까 사람이 참 이상하게 됐어요.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6장 5절 본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받는 모독, 내가 받은 멸시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걸 받아야 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사례가 이렇게 세졌어요. 여러분, 남편은 원래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다 좋자고, 그게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함정에 빠지게 된 거예요. 가정이 풍비박산됐어요. 어떻게 수습해야 돼요? 사례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여보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임신했어도 그래도 당신의 몸종이야. 당신 수하에 있으니 당당해. 당신 마음대로 해. 몸종이잖아. 그러니까 사례가 말해요. 힘을 얻어가지고 임신을 했건 말건 막 함부로 대하고 무거운 것도 들게 하고, 막 꾸중도 하고. 여러분, 애를 가졌는데 이 여자가 가만히 견디겠어요? 집 나가버렸어요. 집 나가. 아니, 지금 85세 아브라함이 아이를 하나 가졌는데, 그 아기를 가졌는데 이 아이를 가진 여자가 집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도 문제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말씀도 안 해주십니다. 다시 찾아오지도 않아요. 이런 세월이 13년 동안, 결국 아브라함 나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지만은 13년 동안 99세 되기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도 않고 말씀해 주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고통은 무엇보다도 맛있는 걸 못 먹어도 괜찮고 영화를 안 봐도 괜찮고
잠자리가 달콤하지 않아도 괜찮지만은 하나님 없는 세상은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윗은 그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떠나고 그와 함께하지 않는 걸 경험하면서 내 심령이 갈라진 논바닥과 같다고. 제발 성령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너무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잘못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이면 그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땅을 주겠다고 언약하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기도해도 제대로 기도가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이거는 목에 걸리고 체한 것보다 비교 안 되는 답답함이고 힘듦이에요. 183장 찬송을 보면 빈들에 마른 풀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반주자는 183장을 찾으시고 우리 찬송을 한번 하겠는데, 먼저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찾았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그냥 언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그냥 그렇게 말씀이 없는 게 힘든 일인지 모르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고통의 세월을 아브라함이 보내게 된 것입니다. 죄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면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메마른 세월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삭막한 세월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183장 찬송을 같이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은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상태, 가장 곤고하고 힘든 세월을 아브라함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영향이 미쳤으니 훗날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합니다. 결국은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는 그런 아픔을 또다시 겪게 되고, 그 후손 중에 이스라엘과 아랍은 지금도 대결 상태입니다. 세계 전쟁의 불씨이고 세계 고통의 문제가 이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씨 사이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기는, 사람들은 이것을 별로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고향 마을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아무 일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 복받게 하겠다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아브라함이 제멋대로 행동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위기인 것입니다. 가장 큰 위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 제멋대로 스스로 정하고 행동하는 일을 언제까지 계속하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은 말씀만 뽑아서 믿고 내게 불편한 말씀은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위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르겠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니 아직도 멀었구나. 13년을 기다리셨어요. 13년.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어느 때까지 주저하겠습니까? 몇 년을 더 기다리고 몇 년을 더 고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정당화해 보여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결국 이 함정에 빠진 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오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고통 중에 고통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고통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위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미혹을 받고 혼미케 되어 임금한 일을 그르치고 함정에 빠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한 자리에 그대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십시오. 시편 103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이 문제난 곳에 하나님이 해결자로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사레와 하갈과의 관계가 비틀어졌는데 하나님이 집 나간 하갈을 찾아가서 말씀합니다. 하갈아, 너는 어디서 와서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창세기 16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은 그렇게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함으로 이 불화의 문제, 관계 악화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례는 내가 받는 모욕과 멸시를 당신이 받아야 옳다고 아브라함에게 대들더니 그는 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함정에 빠뜨린 죄책감을 깊이 생각하면서 돌이켰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후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이제 함부로 머리 위에서 머리 꼭대기에서 노는 그런 생각에 잡히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여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남편 머리에서 다 조정하고 다 아는 것 같고 다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을 머리로 세웠어요. 남편이 실수하지 않도록,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내조하는 일이 아내의 일입니다. 결정을 남편이 하고 지혜로운 결정하도록 기도해주고 믿음을 실어주고 이런 일을 아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믿음이 없어 잘못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합리적인 성경적 근거를 자꾸 대면서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사기 맞지 않도록 도와주고 내줘야 될 일이 부인의 일이지. 결국 사례가 합리적으로 설득했지만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고 하와가 설득해서 남편에게 따서 주었지만 결국은 책임은 대표자인 머리인 아담이 지는 것입니다. 결국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님 주로 받들면서 섬기는 그런 관계로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사라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만 조롱하는 문제, 결국은 쫓아버려야만 되었던 이 문제 해결 안 되고 이스라엘과 아랍족 속의 이 후예가 계속 충돌하고 전쟁하고 갈등하는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는가? 왜 이 고통들은 남겨두는 건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서인가? 하나님의 구원이 모자라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중에도 고통의 문제를 남겨두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 계실 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몇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을 간파하고 질문하십니다. 저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치여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세계 곳곳에 지진, 전쟁, 기근, 문제들이 닥치고 수해로 사람들이 죽고 교통사고 죽고 이럴 때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는가? 하나님이 인류에 경고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죄의 밤이 깊어갈수록 재난은 점점 증가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곳곳에 고통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준비해야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상의 고통을 완전히 없애지 아니하고 그 고통 속에서 자꾸만 자기를 돌아오며 성숙하게 합니다. 내가 기발한 아이디어, 이거야말로 진짜다 꽂혔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게 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원만한 사람으로, 남편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사람으로, 아내를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고통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배워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기, 하나님과의 언약의 문제, 아브라함이 제멋대로 행동해서 그르친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로 13년을 침묵하며 지켜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해 주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자기를 깊이 살피고 돌보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어떤 일에도 순종하겠다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음 주에 보면은 사람들 보기에 조롱할 만한 일을 서슴없이 행동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확인해보는 이야기가 다음 주에 나옵니다. 17장. 기대하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는 그리스도가 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해결 안 되는 문제, 지금도 여전히 해결 안 되고 있는 이 문제, 이 고통하는 문제, 이스라엘의 후손과 저 이스마엘의 후손의 이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아랍 족속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아무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못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브라함이 그르쳤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사람의 잘못된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셔서 마침내 이 땅에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희생하시며 부활하시며 그를 믿는 모든 사람마다 차별 없이, 이스라엘 사람이나 아랍 족속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도 차별 없이 한 분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우리 교회 하산이라는 저 아랍 친구가 있었는데, 교회 나와 예수 믿어요. 참 진지하고 진실해요. 이제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지나서 떠나게 되었는데, 어디로 갈 거냐 그랬더니 제3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 이스마엘 족속들, 아랍의 후예들이 지금 이슬람화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서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던 유대인들도 예수 믿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한 주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르친 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절대 해결 안 될 것 같은 문제도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고 해결하십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이 사라의 설득력으로 함정에 빠진 아브라함의 이 문제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합리화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무언가를 점검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항상 옳지 않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틀릴 수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잘못돼도 우리 잘못된 대로 처리하고 처치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는 타락함이 많고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목회자라도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믿고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다 함정에 빠지기 쉬운 죄인들입니다. 예레미야 14장 20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우리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먼저 우리가 함정에 빠지고 고통에 빠졌을지라도 나는 죄인이고 우리 조상도 죄인이고 의가 없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이 번뜩 들고 이게 진짜 답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가? 말라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이 유효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한 사람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몇 개 빼가지고 여러 여자를 만들 수 있어요. 단 한 여자만 만들었어요. 왜요? 경건한 후손을 두시려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후처를 취하게 하는 일이 옳은가? 하나님의 성품에게 맞는 일인가?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경건한 후손을 두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일을 세상이 다 그렇다고 쉽게 합리화하고 정당화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에 맞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거림직하지 않는가? 아브라함 마음이 꺼림직해도 사례가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이게 진짜 사라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인가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실상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일을 계속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회복하신 신앙 양심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사례처럼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갱년기 증상, 이미 경수가 끊기고 그래서 몸에 열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살맛도 안 나고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 우울증에 빠져서 뭔가를 결정하면 잘못 결정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자꾸 근심 걱정에 빠진 상태로 결정하면 잘못 결정하기가 쉬워요. 이 우울증의 우자는 근심할 우자고 울자는 막힐 울이에요. 근심하면 막혀요. 근심해가지고 자꾸 막히는 증세, 자꾸 부정적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막히고 은혜가 막히고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그걸 발전시키고 그러면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그런 상태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을 은혜에서 제외시키는 이 우는 어리석을 우입니다. 하나님이 나만 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자식을 주겠지만 나는 아닌 것 같아. 사라를 통해서라도 하가를 통해서라도 얻으면 되지 않는가? 자기를 은혜에서 제외시키는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될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교회 가서 다 은혜 받기도 하고 말씀도 깨닫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교회 체질이 아닌 것 같아. 나는 목탁 체질 같아.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이라도 죄악에서 고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케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은혜에서 제외시키지 마십시오. 이 은혜는 나의 것이다.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내 것으로 삼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생생해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보고 소그룹에서도 나눠보세요. 내가 조급증으로 잘못 판단하고 결정하진 않는가? 내가 인내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너무 내 생각이 골똘해가지고 자꾸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다가 양심을 팔아먹고 있는 일을 하고 있진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자꾸 현실만 너무 중심으로 생각하다가 내가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 고통의 대가는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고통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통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고통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끌어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십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까? 너무 그게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입니까? 신앙 양심에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입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근심에 빠져서 지금 아무거나 결정을 해버리고 싶은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여도 유혹은 유혹이고 미혹은 미혹입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좀 더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받음으로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갈증 속에서 헤매지 않기를 바라고, 이 시간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 문제를 다 아시죠? 제 고민을 다 아시죠?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잠잠히 주를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하든지 낮은 소리로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주여라고 한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주여!